절로 29절. 우리 368쪽 28절 29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받은 복과 또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우리가 복 그러면 자꾸 육신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물론 육신적인 것이 복 맞아요. 복복자가 보일시면에 보일시면에 한일 그리고 입구의 밭전, 밭에서 나는 것이 유일하게 입으로 들어가는 게 복이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에요. 이게 복복입니다. 복복자. 한문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한일의 입구의 밭전, 옆에 보일시변이 있어요. 보일시변. 근데 그건 육신의 복이죠. 육신의 복은 땅에서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또 우리가 오복 그러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복을 생각해야 돼요. 이 땅에서 육신의 복을 받았어도 최고의 복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복입니다. 이 복이 진짜 복받은 사람의 복이에요.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부자는 매일 잔치하면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거지로서 부자 대문 앞에서 빌어먹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지의 이름은 나옵니다. 근데 부자는 죽어서 음부,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깁니다. 여기가 천국이에요. 이게 나사로가 축복. 그래서 제가 가끔 조크로 잘 먹고 잘 살다가 평안히 지옥 가는 게 그게 낫냐, 아니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냐. 중요한 거는 천국은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한데 지옥에서 영벌, 영원히 살 거냐, 천국에서 영생, 생명을 얻고 영생 복락을 누릴 거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선택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받은 복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것이다. 여기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나라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배하라 하노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이 나라를 준비하셨고 또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에서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나라는 곧 내가 준비하는 나라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천국을 준비하는데, 옛날 부흥 강사님들은 그 가난하게 살던 때라 그런지 자꾸 천국을 집으로 설명을 많이 했어요. 집.
옛날 분광사님 목사님들은 이런 처소를 맨션으로 자꾸 설교하셨어요. 맨션. 어떤 사람은 맨손으로 지은 아파트가 맨션이라고 그러대. 맨손. 하나님이 지으신 아파트.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분이 아이고 그렇게 넓은 평수에 가서 거기 가서 청소해. 나는 그런 천국이라면 안 가겠다.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초소는 그런 식의 나라가, 그런 식의 아파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곧 천국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는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평강이에요. 의와 평강, 희락, 나라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면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지금 삶이 힘들죠. 아프지, 돈도 없지, 자꾸 나이는 많지, 많이 들어가지. 그렇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 밥맛이지. 별로 그렇게 사는 재미도 없잖아. 그렇죠? 애들 속썩이지. 돈 달라고 그러지. 지들 한 것도 없이 돈 달라고 그래. 안 주면 왜 나눠놓고 책임도 안 지느냐고 시부렁거리지. 그런데 진짜 예수 믿으면요, 주 예수를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근데 히브리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흔들리는 나라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흔들리는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사실은 지금 좋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기에 딱 좋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북한이 있어가지고 걔들이 한 방씩 가끔 쏴대면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할 수 있어. 감사해요. 그렇죠? 근데 요즘 한 방씩 쏴대도 신앙생활 정신 차리고 안 해. 코로나 때 오히려 무너지잖아. 오히려 코로나 때 더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한류의 붐이 세계 속에서 대단하죠. 세계 시장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해외여행 가보세요. 제주도도 해외라고 그러지 말고 진짜 이렇게 해외에 나가보면요, 코리아, 아이고 옛날 일본 그랬는데요, 지금은 코리아 한류가 대단해요. 대단해. 우리나라 아리랑 세계적이잖아. 미국에서는 아리랑을 찬송가로 부르는 교회가 있어. 아리랑. 여러분, 이 우리나라가요 진짜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큰 집 작은 집 뭐 여러 가지 전세 월세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문화 혜택이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똑같이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 의료 혜택, 병원에 가면 부자나 가난한 똑같이 받잖아. 이런 나라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너무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서 그렇지, 몰라서 그렇지, 진짜 훌륭한 나라예요. 그리고 자 보세요. 여기 앞에 슈퍼만 다시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개업해도 얼마나 싸게 파는지. 계란 한 판에 3,000원에 팔고, 할렐루야. 배추도 얼마나 싸게 파는지. 그렇죠? 우리는 눈만 잘 뜨면요 비싼 것도 싸게 사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예요. 근데 지금 아프리카는 먹을 게 없어서 굶는단 말입니다. 물이 없어서 마실 수 없단 말이에요. 심각합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나라도요 흔들리는 나라. 미국 보세요. 미국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중국이요? 저는 중국이 두려워.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봐야 할 나라가 중국이에요. 지금 중국은
그 인도와 함께 대국 그 얼마나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그 에스겔서도 그렇고 이 북방으로부터 이 군대가 뭐 어마어마한 군대가 오는데 이런 군대를 가진 나라가 어딜까? 러시아가 아니더라고. 근데 이게 중국이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중국이라고 말을 못해요. 근데 암시적으로 보면 이 중국이 그리고 기독교를 어마어마하게 박해하는 것이 또 중국이에요. 근데 이런 나라가 안 흔들린다고요? 보장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지금 다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세요. 그렇게 막 승승장구했던 나라들이 다 무너지잖아. 아수르가 무너지죠. 바벨론도 깨지죠. 바벨론이 메데와 파사로 나눠져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잖아요. 파사제국. 다 무너졌어. 심지어 로마는 영원한 나라일 줄 어거스틴이 알았다고요. 그런데 로마가 무너져. 신의 도성이 어거스틴이 쓴 책인데요. 근데 로마가 무너지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도 무너지잖아요. 역사적으로 안 무너지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우리 다니엘서 2장을 다 펴봐요.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봤는데 신기한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이걸 꿈을 얘기하고 해몽하라는 거예요. 안 오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와 술객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 다니엘이 왜 그런 걸 가지고 염려합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2장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니엘서 2장 31절. 왕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그 꿈까지 얘기를 해. 이건 보통 여러분 꿈을 듣고 무당은요. 꿈을 듣고 꿈 해몽해야 무당이야. 근데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이야기한다니까.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보세요. 세상 나라가 흔들리는 나라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31절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뭐요? 순금, 가슴은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자, 머리는 순금, 가슴은 놋, 배, 넓적, 다리는 뭐요? 놋. 자, 그리고 33절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게 역사 속에서 이 큰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오늘 설명 안 씁니다. 자, 이렇게 그 앞으로의 나라가 이렇게 어떤 나라는 순금의 나라, 어떤 나라는 은과 은의 나라, 어떤 나라는 그 노스의 나라, 어떤 나라는 진흙과 그러니까 쇠와 진흙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34절을 한번 읽어요.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 여러분 사람이 서 있는 거는 뭐 때문에 서 있어요? 발입니다. 발입니다. 다리.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가지고 이걸 옛날 성경에 뜨인 돌이라고 그래요. 뜨인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어떤 돌이에요? 손대지 아니한 돌.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뜨인 돌이에요. 이 돌이 나와가지고 세상 나라에
그 강한 쇠의 나라, 얼마나 쇠고 얼마나 진흙인데 그 발을 탁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를 흔들리는 나라 딱 부서지는 거예요. 35절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권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이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금도 무너지고 은도 무너지고 놋도 무너지고, 물론 그 차례대로 무너져요 나라들이. 그러다가 나중에 쇠와 진흙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이미 다 무너진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세계 속에. 자, 36절 이제 꿈을 해석해 보세요. 그 꿈이 이러한 적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리이다.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느라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그래서 바벨론이 뭐 예를 들어서 금나라, 머리. 근데 왕을 뒤에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메데와 파사, 그리고 나중에 놋 같은 나라, 뭐 헬라 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렉산더가 세운. 원래 메데와 파사가 무너지고 헬라 제국이 건설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로마, 이렇게 큰 나라가 이어지는 거죠. 40절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이 어마어마한 쇠가 넷째 나라. 이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죠. 어마어마한 나라, 쇠요, 쇠. 다 갉아먹어.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으니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요. 세상 나라는요, 여러분 러시아가 옛날에는 어떤 나라였죠? 러시아가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었어요. 그런데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생겼죠. 그러니까 옛날 소비에트 연합국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들이 전부 독립하고 나니까 이게 땅 따먹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중국도 무너집니다. 앞으로 보세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세상 나라는 다 흔들리는 나라예요. 어떻게 무너집니까? 그 베드로 사도가 뜨거운 불에 체질이 그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흘러내린다. 자, 보세요. 43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는데 이게 이데올로기. 그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게 절대 이게 섞이는 게 아니에요. 물과 기름이에요.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셔서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워.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오늘 제가 말씀드린 흔들리지 않는 나라. 아까 몇 절에 나오죠? 아까 몇 절에 그 34절 왕이 보신 줄 손대지 아니한 돌. 이게 이제 해석이야. 손대지 않 뜨인 돌. 여기 지금 몇 절에 나오죠?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이렇게 막 강대국, 이 쇠와 흙 섞이지 않는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나라, 이 섞이지 않는 나라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마스와 이스라엘 안 섞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섞일 수가 없어요. 중동과 이스라엘 못 섞여요. 이건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일이 벌어져요. 44절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새하늘과 새 땅. 아멘. 답이 딱 나오잖아요. 너무 성경을 어렵게 보지 말고 쉽게 보세요. 그렇잖아요. 이런 나라가 앞으로 온다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이 모든 나라를 쳐서 이 지구가 멸망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영원히 설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도 예언했고 요한계시록에도 예언이 돼 있고. 보세요. 45절.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여러분
손대지 아니한 돌, 동정녀 탄생, 남자 없이 태어난 이 사람이 의인이죠. 여러분, 남자로 태어난 사람 다 죄인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그래서 산돌, 리빙스톤이에요.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산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숴. 이걸 지금 우리는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중동이 지금, 예멘이 지금 가만히 있죠. 왜 가만히 있지? 자꾸 들썩들썩이 예멘이. 자꾸 하마스 편에 쓰고, 지금 레바논, 시리아, 특히 이란을 주목해. 이란이 이게 악의 축입니다. 마지막 때, 이 마지막 종말에 이란이 등장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이란.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시나 하나님이 장래일을 이미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은 참되고 해석은 확실합니다. 아, 이런 날이 와요. 아멘. 자, 어깨 피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아이고, 천국 가지 않을 것 같아. 어디 가요?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바울이 부활을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거든. 그 울산 바위 가보셨어요? 울산 바위 가다 보면 무슨 바위가 있지? 흔들 바위가 있어요. 근래에 흔들 바위 가서 흔들어 본 사람 손 들어봐. 몇 년 전에 이렇게 가봤어요? 근래에 흔들려 안 흔들려? 뭘 흔들려? 지금 안 흔들려. 흔들 바위요 못 흔들리게 고여놨어요. 내가 가서 흔들어 봤더니 절대 안 들려. 지금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진짜 설악산 가가지고 내가 흔들 했어요. 근데 지금은 못 흔들어요. 고여놨어요. 흔들리지 않도록. 하도 흔들으니까 이게 움직이나 봐. 그러다가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 이제 흔들바에 관심도 없어. 고여놔가지고 안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흔들지도 않아. 여러분, 다 세상 나는 흔들려요. 내가 꽉 잡아매도요 어쩔 수 없이 흔들려. 그렇게 시퍼런 칼을 휘두르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 세상 떠났어요.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네로 황제도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자, 이렇게 오늘 히브리 저자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잖아. 맞죠? 예수 믿는 사람은 흔들리면 안 돼. 오늘 말씀드렸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자, 이제 두 번째.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까 뭐 하자? 은혜를 받자는 거예요. 은혜를 받자. 근데 이 은혜를 받자, 이 말씀을 여기 은혜 받자 1 써놓고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 성경을 읽어보면 은혜를 받자 앞에 조그만 각주를 달았어요. 1, 그렇죠?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각주에 또는 감사하자. 그 쉬운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감사하자, 그 얘기예요. 감사하고 살자는 거예요. 그 다음 주가 내일 모레 말고 19일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참 좋아요. 감사주일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나는 우리 교인들이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우리는 날마다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은혜를 받자가 감사자입니다. 날마다 감사하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뒤에 있으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입술의 열매가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보고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시작. 여러분 감사해요. 여러분이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옆 사람 쳐다보고 여러분 그 땡큐가 땡큐 for you의 준말이 땡큐인데 당신을 인하여 감사합니다가 땡큐 for you. 이 for you, thank you for you. 그러니까 땡큐. 그러니까 땡큐 for you예요. 너를 인하여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너가 누구예요? you예요. you. 하나님을 인하여. 당신을 인하여 내가 감사합니다가 땡큐. 그래서 Thanksgiving Day를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주의를 Thanksgiving Day라고 해서 Giving Day.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흔들려요. 근데 예수님은 안 흔들리잖아. 영원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돼요. 이번에 이렇게 어떤 분을 우리 권사님이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그 헌금 때문에 이렇게 시험을 당해서 교회를 안 나오나 봐.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그 헌금 신경 쓰지 마. 그냥 와. 헌금 안 해도 돼. 아주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야. 그렇죠. 헌금도 믿음으로 하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헌금하면 시험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사랑을 알면 그 헌금에서 자유가 되겠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로는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오늘부터요. 우리 전부 땡큐 해야 돼요. 땡큐. 시작. 네. 땡큐. 당신을 인하여 감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사해요, 안 해요? 우리 어떤 가정에 자식이 엄마 아빠에게 나를 낳아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그 얘기 듣고 있다가 너무 감사해서 네가 태어나줘서 내가 감사하다. 그러니까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행복하잖아. 근데 엄마 나 왜 낳았어? 왜 나를 낳아가지고 또 낳아주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떤 부모는 장애인 아이를 낳았는데 낳아줘서 고맙다. 내가 너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장애인 아이를 낳고요. 그 장애 아이를 돌보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장애인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그가 스스로 자기를 장애인으로 여기고 그 은혜를 감사하다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요. 사실 감사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저녁 집에 가면 잘 곳이 있죠. 가면 피곤하게 돈 벌고 와서 눕고 누워있는 남편도 있고 애들도 있고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좀 제발 예수님 눈으로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자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감사하자는 거예요. 감사하자. 이번
주중에는 그 은혜라는 찬송하고 그 다음에 감사라는 찬송하고 행복이라는 찬송 좀 불렀으면 좋겠어. 다 같은 사람이 부른 거죠? 네, 이 찬양을 자주 불렀으면 좋겠어. 감사. 네, 감사하면 진짜 행복해요. 감사하면 잘 돼요. 감사하면 기뻐요. 나는 우리 예한교회가 오늘부터 감사로 바뀌었으면 좋겠어. 여기 언어를 해도요,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언어를 해도.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 이름을 증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 28절 계속해서 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날마다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감사예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걸 말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여기 경건함과 두려움이에요. 경건함과 두려움. 이건 경건함은 마지막 때에 베드로도 너희가 어떻게 사는 게 옳으냐는 거죠. 이 지구가 뜨거운 불에 체질이 풀어질 텐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경건함과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보고 준비하라는 거죠. 그날이 주님의 날이 오는 것을 준비하라는 거죠. 깨어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알았죠? 오늘 이 저녁에 세 번째 말씀은요.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살자는 거예요. 경건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는 거예요. 알았죠?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즐겁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무슨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라? 성질 내면서? 무슨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 한 주 동안 기도에 저녁에 안 나오기만 해봐라. 어떤 마음으로 나와요? 즐거운 마음으로. 일찍 나와. 즐겁게, 기쁘게.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29절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여러분 불심판이 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불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소명받을 때 뭘 봤어요? 모세가 소명받을 때 뭘 봤어요? 떨기나무에 불을 봤어요. 근데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 무섭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옥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이 불입니다. 불. 근데 죽지가 않아요. 떨기나무가 타야 옳잖아요. 불 붙었으면.
근데 안 타는 거예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요, 제가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내가 이번에 깜짝 놀라고 은혜 받았다니까. 여기가 지옥이었구나. 이 지옥 설교 준비를 하니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안 타는 떨기나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옥은 불 붙었는데 안 죽어. 그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지옥이죠. 근데 그 떨기나무가 생각나는 건 뭔 일이에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봐요. 제가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어도요, 그 떨기나무가 지옥이라고 설교를 한 적은 없어.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리고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 진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묻는다고 그랬잖아. 장로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진짜 이유가 뭐예요? 네? 불순종. 그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불순종과 죄는 이미 지가 답이 아니라고. 그거는 빈민은 맞아.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조카하는 거예요. 진짜 쫓겨나는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 성경대로 설교했잖아.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우리처럼 똑같이 우리와 하나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얘기했으면 내가 조금 이해가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일은 누구 소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걸 따먹고 나서 하나님 자리에 앉으니까 내쫓은 거예요. 이놈 봐라.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할아버지 이부자리에 가서 누우면 어머니가 와서 후닥닥 막 집어 던져요. 너 이놈의 새끼야, 할아버지한테 혼나. 할아버지 누군 줄 감히 네가 어디라고 언감생시 할아버지 자리에 가서 누워. 이놈의 새끼. 우리 어머니가 집어 던져요. 옛날에 어른 이부자리는 며느리들이 다 펴드렸잖아. 그렇죠? 그렇게 안 살아와서 모르는구나. 저는 어려서 다 봤어. 우리 어머니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면 나는 좋아가지고 벌렁덩 눕고. 우리 할아버지는요, 어머니가 그 없는 가난한 속에서도 밥을 하잖아? 그러면은 꽁부리밥에 그 악기발이라고 쌀이 있어요. 그걸 쌀을 살짝 옆에다가 할아버지 것만 조금 이렇게 넣어요. 밥이 하잖아요. 야, 그 밥을 하나만 먹어도 달아. 그렇게 살아봤어? 밥을 하나만 내가 이렇게 그거 하나 먹다가 어머니한테 주걱으로 맞았어. 그거 하나 먹다가. 근데 그 밥을 살짝 이렇게 그것만 떠가지고 할아버지 밥을 만들어. 그 할아버지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혹시 그 보리밥에 그게 붙어있나? 그거 찾느라고. 없어. 기가 막히는 뜻이네. 배를 깎잖아요. 배 맛이 얼마나 달아요. 근데 그 배를 우리 껍데기만 먹어. 껍데기도 못 먹게. 아 진짜 해도 너무해. 그 할아버지한테 싹 가가지고 배는요 깎고나도 하야. 그냥 있어. 사과는 깎아놓고 조금 지나면 누러지잖아. 쓸데없는 소리 했는데요. 여러분 불심판 면한 거 감사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소멸하는 불이야. 지렁이도 죽지 않는 곳이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지옥이야. 여기 가면 안 됩니다. 파스칼은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지 못해도 그냥 믿어봐라. 얼마나 답답했으면요. 파스칼이 안 믿는 사람에게 지옥이 있다. 네가 못 믿는 거지. 그러니까 지옥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잠깐 오면 천국에 갑니다. 요즘에 우리 교인들이 이제 50, 60 이렇게 넘어가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너무 날짜가 너무 빨리 간대. 우리 집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너무 날짜가 빨리 간대. 우리 한전사님도 그래요. 월요일 날 하면 토요일이요. 너무 빨리 가. 밥 담고 너무 빨리 들어오지. 아멘 하세요. 그게 세상이야. 그래서 60세는 60km, 70세는 70km, 80세는 80km 간다고 하잖아. 여기까지 하겠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하면서 삽시다.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요. 왜?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찬송가, 오늘은 우리 찬송가 438장을 힘있게 부르고요. 동성으로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어요.